이렇게 아침에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되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또 찬양들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또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싹트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과 또 찬양이 된다면 참 그것은 얼마나 보람이 있고 또 감사한 일인가를 또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Heaven Together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또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또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된다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미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네, 시편 49편 역시 고라 자손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뒤에 한 3편 정도를 남겨두고는 이제 고라 자손의 이 어떤 컬렉션 이 시리즈의 오늘 이제 마지막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9편은 여러분이 이제 읽으시면서 두 가지 특징을 이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 고라 자손의 시를 저희가 한 7여 편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동안은 이 고라 자손의 시와 노래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상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시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편 49편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은 만민들아 들으라.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래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사람들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다른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게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이다 보니까 뭔가 그 전과는 좀 다른 어조로 그리고 뭔가 좀 비장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그 마지막에 대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삶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될 것인지 그런 어떤 주제를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마지막 그 남겨줄 수 있는 것, 그렇죠?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이 다할지라도 우리에게서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며 사는 것은 매우 지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지혜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큰 개요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요가 뭐 늘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웃라인을 이해하게 된다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49편도 이제 20절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또 5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고라 자손이 그동안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또 노래를 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레슨을. 그래서 만민들아 들으라, 교훈을 여기 이제 펼칩니다. 들어야 될 대상이 사람들이고, 이 메시지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인간의 어떤 그 부유함, 부자들의 어떤 부유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 삶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늘 가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세상의 부유함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어조를 강하게 하자면 쓸데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무상함에 대해서 그렇게 이 고라 자손이 여기서 이제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악인들의 최종적 운명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부자들의 어떤 부유함이 쓸데가 없고, 또 이제 악인들의 최종적 운명이 어떠할 것을,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마지막 그 대부분은 이 의인들의 최종적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떤 교훈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악인과 의인의 어떤 그런 대조를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참 중요한가 봅니다. 우리가 알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그 교훈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최후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우리를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의인들은 최종적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될지, 그리고 그들은 또 영생의 어떤 위로를 얻게 될 것임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9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그 정통 그 유대교 가정에서는 이제 우리 본교 성경 주석에 보니까 오늘날 그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는 그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죽으면 그 한 주 동안 이제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데, 그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시편 49편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인생의 그 무상함에 대해서,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은 다 산다고 살지만 참 그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덧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마지막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마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덧없음으로 끝날 것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대상이 만민들아, 그렇죠?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listen, 이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듣는다는 것과 또 순종한다는 단어는 늘 이렇게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고 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메시지를 만민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와 또 간증이나 고백들과는 사뭇 다른 어조로 지금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리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이건 모두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부한 자, 가난한 자, 귀한 자, 천한 자, 또 세상의 모든 만민들 다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부류나 또 어떤 특정한 대상을 놓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지 않은 환경에 있어요. 다 형편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세상의 부한 자들에게만 다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그 부자의 부유함이 쓸데없고 우리의 재물이 참 덧없는 것임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마치 다른 기자들처럼 특정 대상을 놓고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그리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가난이 여러분 죄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난이 또한 변명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9편을 이제 오늘과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저희가 다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그런 그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또 바라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또 하나 이렇게 필터를 끼고 이 말씀을 보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그 깨달음을 여러분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또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한 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가난한 자도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뭐 누군 부하게 하고 누군 가난하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은사 또 같은 어떤 재능 또 같은 그 재물들을 다 골고루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조금 받고, 예, 뭐 어떤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 환경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누구 죄도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재물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재물에 있어서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좀 많이 가졌고 누구는 좀 적게 가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좀 귀하기도 하고 또 뭐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수저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기도 해요. 그건 그저 세상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이 다르게 태어나기도 해요. 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이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돈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돈은 또 있다가도 없고 없다도 있고 그렇게 이제 돌고 도는 게 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유함이 뭐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그 인생의 그런 모든 것에 참 덧없다고 하는 걸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누구에게나 공이 주어진 선물이 있어요. 차이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몸이고 또 우리 시간이고 또 우리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이외에도 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청지기와 관련된 어떤 컨셉으로 그저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재물을 허락하셨지만 재물의 차이는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내가 안 받았다고 그렇게 뺄 수 없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허락하신 똑같이 주신 것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적게 받고 나는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시편 49편에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매니지했느냐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 몸,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선 뭐 누구 원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내 몸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란 말이 아니라 내 몸을 먼저 내가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돼야 돼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챙기지 않고 내 몸을 관리하지 않는 것은 어떤 구실도 변명할 구실이 없어요. 누가 대신해서 살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뒤에 이제 다 이런 말씀이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 그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에만 내가 모든 걸 다 쏟고 몸과 마음을 다 쏟고 시간 다 쏟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게 만약에 없다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목숨,
그 목숨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투자하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이러면 이제 끝이라는 것이죠. 그 결말은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 주신 것들에 대하여 오늘 이 고라 자손의 그 교훈은 빈부귀촌을 물어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의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중요한 어떤 그 결단을 내려야 됨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청지기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걸 서두에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망각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을 걸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이게 이제 지혜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여기 지혜와 명철은 여러분, 여기 20절에 맨 마지막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 분명히 깨달을 기회가 있었고 또 찬스가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지만, 똑같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청지기로서 잘 그렇게 관리하며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진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사는 사람들.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이렇게 변명으로 삼고 일 안 하고 뭐 말이죠. 그렇죠? 내 몸 잘 관리 안 하고 시간 그냥 함부로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존귀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축복해 주시고 귀하게 우리에게 다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건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잘 관리하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정반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지혜를 말하겠고 명철, understanding, 솔로몬이 구했던 바로 그 명철, 그걸 지금 이야기하겠다 이것이에요. 마치 이 솔로몬의 이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듣는 듯한, 또 하나님 말씀은 또 지혜의 말씀은 또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듣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이고 understanding,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똑똑함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여기 이제 특히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영감의 글의 교육이라는 책, 뭐 페이지로는 뭐 167쪽인데 그 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든 어떤 교훈이든 그것이 노래로 불려지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음악과 함께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묵상하고 가르쳐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마도 뭐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금으로 오묘한 말을 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스크립처 송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어떤 이런 그 찬양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시다 보면은 그 말씀도 자연적으로 내가 암송이 되고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음악이 이 가르침과 또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악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일이고 잘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라 자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찬양대였어요. 그렇죠?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중요성을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음악으로 하나님께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임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과 더불어 이 수금으로 더불어 귀한 말을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시면은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중요한 교훈을 시작하면서 그 맨 서두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나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 우리는 이 죄악이 그리고 악이 기만이 유혹이 우리를 이렇게 애워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죄가 우리를 애워싸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더욱 심하게 우리를 애워싸는 날들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환난의 날이라고 그렇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그 환난의 날. 여러분, 이 환난의 날은요, 물론 어떤 육체적인 어떤 핍박이 이르러 오는 그런 것도 환난의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뭐 도망 다니는 그런 날, 뭐 다 그게 환난의 날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 환난의 날을 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evil days라고 되어 있어요. evil days. 악한 날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환난의 그 날을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의 날은 그저 우리가 막 도망 다니고 뭐 그런 날만 환난의 날이 아니에요. 악한 날들입니다. 악한 날들은요, 내가 도망 다니지 않고 집안에 편안히 있을 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게 악한 날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악한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은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악한 날입니다. 악한 날이 무엇인가? 바로 죄악이 나를 애워싸는, 그리고 여기 그 바로 다음에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게 되는 것, 그게 다 여러분 악한 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악한 날은 물론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심판의 날은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가다 갑자기 생명이 끊어져요. 그게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이 나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또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날, 그렇죠? 그때는 뭐 모든 것이 다 약해지고 또 뭐 모든 것이 다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요절한다는 그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잘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게 바로 악한 날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와요. 아주 불청객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맨 처음에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답을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답을 찾으셨길 제가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불쑥불쑥 찾아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하며 살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관리하면서 살면 그것이 꼭 그렇게 불청객으로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악한 날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비하고 잘 우리가 이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물, 그리고 시간, 내 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생명, 내 목숨, 또 다른 말로 내가 소유하게 되는 그 영생,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훈련시키고 또 내 것으로 삼고 그래서 품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악한 날이 여러분 설령 내가 예상치 못한 때에 왔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소망을 가지고 삶을 마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마지막에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허망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덧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물만 의지하다가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나의 영원한 부가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그 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악한 날은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 악한 날이 누구에게는 영생을 소유하는 날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고라 자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그 확신에 찬 메시지가 고맙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지만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나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내가 사용하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걸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주 잊어버리거나 또 아예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래야 되는지도 모를 것이에요. 내 돈은 내 건데, 내가 버는 거 내 건데, 그리고 거기에 내가 의존하다 보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존귀에 처하지만 찬스도 주시고 축복을 많이 주셨고, 그걸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그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그것이 재물이 됐든 우리의 시간이 됐든 우리의 몸이 됐든 우리의 생명이 됐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마지막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텐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보실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물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제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재료들, 제가 재차 3차 이렇게 강조해 드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재료들을 다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다 주셨어요. 많고 적음에 있을 뿐이지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재물도 여러분,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가 있을 뿐이지 재물을 하나도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받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빌드업 해가느냐는 이제 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의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매우 지혜로웠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을 어디 위에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웠어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초가 되고 그게 오리엔트만 될 수 있다면, 그거 중심으로만 갈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걸로 만족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용해도 이 재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하여 그렇게 이게 사용이 될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분명히 말씀했죠. 여기 이제 요 뒤에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막대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큰일 납니다. 건강에도 바로 신호가 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빌드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놓쳐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내가 어디 위에, 기반 위에 두고 살 것인가. 이게 지금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랬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거래요. His work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가가,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았느냐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누구에게는 이게 악한 날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재림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언제라도 찾아오는 이 악한 날, 우리의 마지막 날,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악하고 심판이고 멸망받는 날로 끝날 수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터 위에 무엇을 어떻게 세워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그 공력이 불로 밝혀질 때, 시험하게 될 때 여전히 남는 것으로, 오히려 여전히 이렇게 정련되는 것으로, refining 되는 것으로 세울 것인가? 그래서 여기 이제 금과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집,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금과 은은 불로 시험하더라도 아마 더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바로 불에 살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석 위에 집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 그리고 또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똑같이 집은 져요. 다 재료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시간, 또 재료 다 주어졌어요. 찬스. 근데 어디 위에 어떻게 짓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재물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거를 의지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선물을 주셨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돈이 선하게 사용될 수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 공력이 나타날 때, 불로 테스트를 받을 때 그 똑같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끝까지 남을 것이냐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냐를 결정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자긍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의지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이 시간에 바라기는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참으로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받은 몸, 우리가 잘 간직하고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가꿔야 돼요.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라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것을 살아내느냐가 우리의 마지막을 꼴지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지혜자의 말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를 오늘 이렇게 도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들,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보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그렇게 주님께 먼저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 영원에 가까워지는, 또 주님께 더욱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 더욱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